우리가 한 1년 가까이 이제 사사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사사기를 총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기가 끝나는 이 시기까지 그 성경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형들에 의하여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13년간의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고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7년의 풍년이 있었고 7년의 흉년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에는 곡식이 많다 하니 가서 곡식 좀 사오너라. 그래서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갔다가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그러니까 흉년 시작도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결국 요셉과 형들이 재해를 하게 되고 이 재해를 계기로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 친족들을 다 이집트로 이렇게 이주해 오도록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친족들 70명이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400년을 넘게 살게 됩니다. 이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야곱의 자손들만 모여서 따로 살면서 이곳에서 목축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않고 그래서 핏줄도 섞이지 않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신앙과 혈통의 순성을 지키는 가운데 70명이 이주했는데 나중에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에서 300만 명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큰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선택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펼치죠. 그리고 정복전쟁을 다 마친 뒤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여호수아도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 거대한 역사를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두 명의 지도자가 감당을 한 겁니다. 모세가 시작하고 여호수아가 마무리했죠. 물론 이것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그 지난했던 출애굽 그 40년 광야의 여정,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워야 했던 가나안 정복전쟁까지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지도자의 위대한 활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가나안 땅의 왕국을 세운 자유민으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고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와 영토를 가진 당당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역사를 이루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에게 공통된 염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행하다가 끝내는 멸망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믿음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고 간곡하게 믿음으로 살 것을 부탁했고 여호수아 역시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난 뒤 자기가 죽기 전에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을 언약하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권고하고 부탁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됐죠. 이것을 사사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다른 세대라고 표현된 그 세대 바로 앞선 세대까지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낼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할 당시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가 생존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그 뒤를 잇는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실패됐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전수한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이렇게 된 데는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도자의 공백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간 훌륭한 리더십들이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선두에서 이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안에 거하도록 잘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수, 맥이 끊긴 큰 원인이에요. 그만큼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하는 것은 공동체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건데, 여호수아 이후에 세워진 사사들의 경우 이스라엘 전체를 신앙으로 아우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요. 그나마 사사들이 세워진 그때만큼은 잠시 신앙의 부흥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신앙의 부흥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지도 못했고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나 지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지도자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리더십도 갖춰야 되지만 신앙적으로 이런 공동체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더불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이 신앙으로 먼저 무장하고 그 신앙의 삶을 살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에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공동체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들보다는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교회 학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셔요. 하지만 앞으로도 더 과감히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해야만 우리에게도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그렇게 이어지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리더십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신앙의 맥이 끊긴 이유는 뭐냐면 신앙과 세속의 균형을 잡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땅, 내 집, 내 가축, 내 재물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도 잘된 일이죠. 그래서 분배받은 땅에다가 내가 살 집을 짓고 가축을 키울 우리를 만들고
또 그 땅에 농사하고 가축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빨리 이것들을 더 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가축을 이렇게 늘리고 재물도 늘리고 집도 잘 꾸미고 그렇게 보란듯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정착과 내 것이라는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것의 풍족함만 신경 쓰다가 결국 신앙과 삶의 균형이 깨어져 버렸어요. 신앙은 축소되고 개인의 삶만 커진 거예요. 신앙인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과 함께 세상 가운데 맡겨주신 일 두 가지를 바르게 또 균형 있게 잘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오히려 주눅 들고 일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고기도 물 뜨고 다니다가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상 일이 너무 좋고 재밌고 이 성공에 또 매이다 보니까 정작 신앙생활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신앙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신앙의 축복 때문에 세상의 복까지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의 복을 누리느라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니라 결국은 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큼은 신앙생활도 잘 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맡겨주신 일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지혜롭게 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만 합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는요, 그렇게 처음으로 누리게 된 자신의 것을 가꾸고 누리고 늘리는 것에만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의 삶도 살지 못했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도 보여주지 못했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엔 더더욱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자녀들은 신앙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겁니다. 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물질과 부를 늘리고 얻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미래를 책임질 건강한 신앙의 세대를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탐대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진짜 큰 걸 잃어버린 거죠.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폭풍에 배가 그만 난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몇몇 사람들만 간신히 표류되어 무인도에 떠밀려 왔습니다. 다행히도 난파된 배에서 떠내려온 식량과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구조될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조가 당장 될 것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단 여기서 생존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땅을 파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기에 알맞은 흙을 골라가지고 땅을 파는데 파는 곳마다 황금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황금을 보자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무도 씨앗을 심지 않고 황금을 캐내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떠내려왔던 그래서 보관했던 식량이 그만 바닥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황금 캐기를 중단하고 부랴부랴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열매를 맺기 전에 이들은 다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굶어 죽은 이들의 곁에는 그들이 그토록 많이 캐서 모아놓은 황금 덩어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노후를 책임질 물질일까요?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술일까요? 이것들 필요하긴 합니다. 일종의 황금 같은 거죠. 그러나 황금만 캐겠다고 정작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물려주는 일을 소홀히 하면 이 무인도에서 황금을 캐다가 굶어 죽은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것, 신앙 전수라는 것은요,
때가 있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크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키워야 스스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 하나만큼은 제대로 전수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죄의 악순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이 복 받고 살다가 그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길로 행합니다. 마음이 상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치고자 이방 민족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러면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린 이들이 그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또 평안을 되찾아요. 근데 그때 그들을 구원했던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또 징계를 당하고 또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의 악순환이죠. 여러분, 이 악순환을 멈추고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이 죄악된 본성이 강력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려면 무척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뼈를 깎는 각오로 결단하고 실천해야만 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한 것들 잘 지키시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죠. 만약에 결심한 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키고 행했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은 엄청나게 좋은 쪽으로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초에 세운 계획들 지금 3월인데 제대로 지키는 분 많지 않으시죠? 우리가 조금만 마음에 틈을 주면 그렇게 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이 죄악된 옛삶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금세 무너집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바라기는 이런 죄의 악순환을 성령님의 도움과 여러분의 결단으로 다 끊어내고 선순환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는 그 마지막 부분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마지막 그 비극적인 상황 있잖아요. 레인 때문에 시작된 그 일이 기브아의 폭행과 살인,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그 동족상전의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얼마나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비극의 원인,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흩어져 살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고 삶을 바르게 지도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의 신앙을 지켰어야 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엇나간 빗나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첩을 취하고, 그리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태풍처럼 이스라엘 전역을 휩쓰는 비극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총체적 타락이 어느 정도인가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한 여성의
인격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을 위하여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죽게 만들고, 또 그런 불량배들을 베냐민 사람들은 감싸고 돌고, 그리고 이런 사실에 분노한 11지파는 분노 그 자체를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분노한 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괴멸되고 남자 600명만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빚었고, 11지파에서도 전쟁에 참여한 4만 명 정도가 그렇게 전쟁터에 전사하는 참상을 겪었습니다. 사사기는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 모든 일들의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 그래서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도 내 속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만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로 들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이야기로 듣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사기 시대에 빚어진 이 비극의 원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무엘 시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대신에 사람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사무엘은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죄악된 요구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왕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또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막으려 했지만, 안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고집을 꺾기를 거부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인간, 사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왕이라는 존재는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을 이끌고 싸움을 싸우는 존재라고 본 겁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많이 치렀을 텐데, 다른 나라들은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니까 꽤 든든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자기들은 왕도 없고 전쟁이 나면 사사가 세워져서 그 사사가 잠깐 동안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을 세우면 든든하고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 전쟁을 이끄시면 아무리 불리한 전쟁이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들은 생존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그래서 그 왕이 전쟁을 이끈다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왕을 세우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철저하게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인데,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의 이 요구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즉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대부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생각하고 대답하시겠지만, 정작 내 삶의 모습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실 때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염려와 근심을 왕으로 모시는 분도 있습니다. 날마다 염려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매여 사는 분들은 하나님 대신에 염려와 근심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물론 가장 보편적인 왕은 맘몬이라는 물질 우상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정작 물질에 매여 살 때, 또 내 쾌락과 성공이라는 목표에 매여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죽는 날까지 통치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통치자,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통치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이 되어 아무 쓸모없다고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너 나이 들어봐라, 돈밖에 의지할 게 없다, 자식 다 필요 없다, 물질만 지키라고 얘기하고, 너 건강해야 된다. 물론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실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겠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들을 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축복의 길,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신앙 전수에 실패한 공동체,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공동체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서 신앙 전수에 힘쓰고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 복된 삶이 가득해서 그런 삶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문중학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